본문을 가지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2030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어렵사리 또 취업문을 통과한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우리가 이런 칭찬을 해줍니다. 바늘기보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한 것을 축하한다, 취업을 축하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사람이 작은 바늘길로 감히 들어갈 수는 없겠지요. 그런 좁은 공간을 통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만큼 좁은 문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장해서 사용하는 비유법, 이런 것을 왜 사용하느냐? 강한 인상을 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기억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놈의 칼 소잡아 먹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칼로 소를 잡아먹을 정도면은 칼이 잘 든다는 얘기입니까? 못 든다는 얘기입니까? 네? 소고기를 이렇게 분리하고 썰 만큼의 칼이 되려면 매우 날이 서 있고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반어법을 사용한 거죠. 이 칼로는 도저히 소를 잡아먹을 수 없다, 소고기를 썰 수 없다, 그 표현을 소 잡아먹겠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부탁을 하면,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스테인리스 잘 드는 칼들이 많지만 다 이 대장간에서 이렇게 두들겨서 썼던 그런 칼이잖아요. 무뎌지면 숫돌로 간다든지 어쨌든 벼려야 되는 것이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칼이 안 든다는 말을 소 잡아먹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지혜로운 말이다. 이런 과장법, 반어법을 사용해서 훨씬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는, 강조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많죠. 쥐꼬리만한 월급, 남산만한 임산부배, 또 콧구멍만한 단칸방,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비교될 수 없는 대상인데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기억을 남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과장법의 표현을 쓰셨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인가? 이토록 힘든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부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일까? 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한 청년에게 한 말씀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한 청년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고 세계복음,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청년은 부자 관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청년을 부자 관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달려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친절하게 율법서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청년은 이 말에 당당하게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말씀을,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청년은 정통 유대인 출신들의, 유대인들이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인식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성경을 읽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했던 그런 유대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너의 소유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진지한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의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따르지 않고 떠나간 청년이지만 이 청년이 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는 그가 나름대로 인생의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진지한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또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고민했던 청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의,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 와서 찾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그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진지한 인생의 고민을 해봐야 하고, 또 우리 삶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영적 고민과 내 삶의 진지한 그런 고민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열매로, 인생의 귀한 복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얻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더 상고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한 대답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를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청년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에게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것은, 랍비어 하는 말은 자주 보통 쓰는 호칭인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고 와서 자신의 진지한 고민을 예수님께 나누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선하지 않다 그런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양심적인 그런 상대적인 개념의 선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절대적인 의미의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실수하지 않고 흠이 없고 우리에게 전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청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지금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계명을 따라 살아왔던 그 청년인데 그 생각 속에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사는데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사는데 내가 구원 얻을 만하지요? 영생을 받을 수 있지요라는 그런 암묵적인 자기 의의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의 생각을 수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행위 구원이나 또 선행으로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칭의의 종교, 칭의의 구원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의로운 하나님 아들 한 분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그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뿐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가진 자기 의와 행위 구원의 생각을 고쳐주고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후자 청년이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노라고 자신만만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네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족한 것이 뭘까요?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6절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로마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운데 우리는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율법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선한 행위에 말씀 준수의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이 주는 의, 나로 말미암는 의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자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의아하면서 놀라하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으러 온 한 청년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청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진지한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찾아온 그 청년을 귀하고 또 궁혈과 사랑의 마음으로 여겼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귀담아 듣지 않고 떠난 그 청년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부자 청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다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에 대한 온전한 진리의 말씀에 대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을 듣고도 떠나갔다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그냥 질문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열심히 율법서의 말씀을 지키다가 선하게 살아온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적 의의를 가지고 왔는데도 이 안타까운 상황을 예수님은 보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진지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산다면 정말 그건 소망 없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일이지만 청년은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그러잖아요. 굉장한 뉴스잖아요. 다들 온 국민이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함께 영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참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한강 씨가 소설을 쓸 때에 내가 노벨상을 타야 되겠다 이러고 썼겠습니까? 열심히 자기가 소설가로서 작가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문제는 진리를 모르면 거기까지라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 애쓴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와 생명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면 애쓰며 살다가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수고하며 애쓰며 살다가 끝나는 인생, 그야말로 안타까운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끝내 발걸음을 돌이킨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가 살 길을, 영생에 얻을 길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열심히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 의지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선한 행위, 율법적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재물 많은 이 청년이 끝내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유에 대한 절대 의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절대 의존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절대 의지하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결단한 믿음이 없었기에 부자 청년은 근심 중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구제와 선행을 위해 글쎄요, 조금의 자기의 물질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나눠줄 의향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자기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왔던 그 물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 그 믿음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놓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것을 주님 손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물질 의존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영생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주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을, 의지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기 위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한 율법적인 삶도 아니요, 선한 행위의 삶도 아니요, 다른 그 무엇을 붙드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절대 의지하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절대 의지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대답에 대한 결단의 응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절대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영생의 선물을 소망하며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